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신약성경 264페이지,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이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고 다 함께 19절 읽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함과 가게하려 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깊은 산 속에 고요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슴 한 마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연못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슴은 그 연못에 있는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요한 연못에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은 고요한 연못 속에 비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그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참 멋지구나. 이런 뿔을 가진 짐승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스스로를 사슴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던 다른 짐승들을 비웃으면서 저것들은 참 불쌍하다. 내 뿔을 봐라. 얼마나 근사하냐. 자, 이렇게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사슴은 자아도취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숲에서 사자 한 마리가 달려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못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던 짐승들이 다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아도취되어 있었던 사슴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도망치다가 그 자랑스러웠던 그 뿔이 그만 수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슴은 사자에게 잡아 먹히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슴이 사자에 잡아먹히면서 그 사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뿔 때문에 나는 죽는구나.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 뿔 때문에 사슴은 죽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분열과 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에 이 분열과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 그러면서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스스로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자랑들이 결국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분열을 만들었고 또 분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문 3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육체의 것, 그 어느 것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만약 너희들이 자랑해야 한다면 너희들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세기 폴란드의 위대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요, 자신의 묘비명을 자신이 죽기 전에 이미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가 죽었을 때에 그 묘비명을 바로 그 코페르니쿠스 묘비명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기록한 자신의 묘비명에 어떻게 쓰여져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바울의 특권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능력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십자가 옆에 강도, 그 강도에게 베푸신 긍휼을 원할 뿐입니다. 이렇게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의 묘비명을 기록했다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강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양옆에 함께 못 박혀 죽었던 그 강도 같은 사람이라고 코페르니쿠스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의 묘비명을 통해서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자신이 최고라고 자랑했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났다고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좁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에 고린도 교회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능한 자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전에 문벌 좋은 자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은 육체를 자랑하고 있고 또 능한 것을 자랑하고 있고 문벌을 자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육체와 세상의 자랑을 내세우며 분열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따랐다고 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분쟁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열과 분쟁에 휩싸였던 것이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의 도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인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들이 죽는 형틀이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죄수들을 죽일 때 사용했던 형틀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이것이 헬라인들이 볼 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일까?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고 헬라인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니고 거리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자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이 자랑이 아니라, 권력이 자랑이 아니라, 지식이 자랑이 아니라, 세상적인 배경이 자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 누구를 따르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과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인은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헬라인은 바로 세상의 지식, 학문, 철학, 사람의 말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회가 분열과 분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만큼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무엇으로 정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인들처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철학, 세상의 학문, 지식, 말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권력으로도 세상은 정복되지 않고요. 말의 지혜로도 철학으로도 세상 정복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 십자가의 도로만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오직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이 충만해지고 또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해. 자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도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늘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인고 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직 십자가의 도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의 방법으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의 지혜가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지혜가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만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구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로마의 항구 도시였던 폼페이가 80년경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완전히 화산재에 덮여버렸습니다. 그리고 1700년이 지난 이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화산재에 덮여 있었던 폼페이가 발굴이 되어졌어요. 그때에 폼페이 중심가에 술집이 있었는데 그 술집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은제술잔이 발견되었는데 그 은제술잔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함께 즐겼던 추억을 잊지 마세요. 쾌락보다 더 소중한 보물은 없다. 미래는 불투명한 것,
미래가 없는 것처럼 삶을 즐겨요. 여러분, 이 술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폼페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로지 세상 쾌락만 쫓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쾌락을 쫓고 살았던 폼페이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화산 폭발로 인하여 완전히 화산재에 덮여버림으로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까? 우리 한번 따라 사시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이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